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설교가 좀 짧을 거예요. 원래 새벽에 짧아야 되는데 설교가 좀 길어졌어요.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설교 짧게 하고 여러분도 기도 잠깐만 하고 바로 내려가셔서 우리 권사님들이 준비해 놓으신 음식, 커피 이렇게 드시고 바로 나가서 준비해야 될 것 같고, 오늘 8시에 오픈하기로 했는데 좀 준비가 좀 늦어지면 약간 늦추시죠. 그 게이트를 닫아 놓으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인생길이 쉽지 않죠. 원하지 않게 뜻하지 않게 많은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가장 큰 고통은 억울하게, 부당하게 공격을 받고 또 손해를 당하는 일입니다. 감정을 따라서는 이제 받은 고통을 그대로 돌려주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낍니다. 누구나 그런 충동을 받죠. 우리 자연적인 본성이니까요. 그러나 성경은 원수를 대적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대단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우리 성경 말씀 사랑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이렇게 끼고 다니지만 이런 말씀들은요 정말 지키기가 어려워요. 감정적으로도 지키기가 어렵고 본성적으로도 지키기가 어렵고 계산을 많이 하고 그리고 참 우리의 이 감정을 따라서 반응하기를 원하는 그런 이제 갈등이 많죠. 로마서 12장 17절에 보니까 안목에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하라 그랬어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하라. 근데 굉장히 어려운 말씀인데요. 이게 축복의 길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거예요. 온유한 자의 복입니다. 원수에 대해서 온유로 대할 때에 하나님 말씀은 놀라운 승리를 보장합니다. 오늘 26장 14절 15절 보면 이삭이 크게 번성해서 소떼, 양떼, 그리고 종들까지 대단히 많이 이렇게 획득이 되고 번성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이 그렇게 번성하는 것 보고 질투했습니다. 그리고 흙으로 우물을 다 메워버렸어요. 당시의 우물은 요즘으로 말하면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큰 기업이나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그게 생명이기 때문에. 그리고 양떼, 소떼를 먹일 수 있는 물이 거기서 다 나오고 종들이 이삭도 1000명이 넘잖아요. 그런 식구들을 다 먹이려면 이게 물이 생명인데 질투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 흙으로 메워버렸어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마침내 어떻게 했느냐? 우리를 떠나라! 그렇게 명령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 때문에 도리어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가 오늘 아침에 우리가 받을 교훈입니다. 질투로 방해를 받고 손해보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밤에 잠자지 못하고 씩씩거리고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마음고생하지 말고, 물론 갈등은 되지만 온유한 자가 되기를 결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병신 같고, 죄송해요, 그리 원색적인 단어를 써서 미련한 것 같고 손해본 것 같고 병신 같고 가족들이 다 일어나서
당신은 그거밖에 안 돼요. 그렇게 막 손가락질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런 말 듣죠. 아니 손해보지 뭐 예수님 이름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막 가족들이 아빠 그래서 돼요. 또 아내도 막 당신 그래서 미국에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싸우잖아요. 안 싸우나요? 싸울 것 같은데 막 은행 어카운트를 닫아버리고 막 가게를 다 문 닫아버리고 그 앞에 막 홈리스들이 막 와서 천막 다 치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그렇다 그 말이죠. 근데 이때 온유하기를 결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이것도 믿음인데 이삭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장소를 옮겼어요. 그리고 또 다른 우물을 파는 온유함을 가졌어요. 그리고 이렇게 3번씩이나 양보하고 희생하고 밀려났는데 마침내 마지막 우물을 팠을 때 그 우물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이제 부르게 됐는데 이삭은 밀려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물러서는 희생과 온유함을 보였습니다. 큰 재산인 양보하고 희생하고 온유함으로 이렇게 화평을 이루는데 왜 이렇게 그랬는가? 이삭이 마음이 온유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믿음의 배짱이었어요. 그러니까 온유함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그 결과에 대해서 보상하신다는 배짱이에요. 이것도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배짱 결단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을 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그 믿음의 르호봇은 넓은 곳이라는 말인데 더 이상 다툼이 없는 넓은 곳으로 응답해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넓게 하시고 번성케 하셨습니다. 그게 22절에요.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게 넓은 곳이라는 말이에요.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게 결론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하고 신실한 자에게 쉴 공간, 다툼이 없는 장소, 그리고 번성하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사납고 용맹한 자가 땅을 정복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땅을 결국에 차지하고 번성하는 자는 온유한 자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온유한 자가 고난을 받고 그리고 손해보고 희생받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믿음 있습니까? 예, 믿음의 배짱이에요.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결국은 긴 인생을 살다 보면 그렇게 결론을 맺게 해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요, 이 다툼이 있을 때에 잘 양보하는 것이 믿음의 배짱입니다. 그냥 싸울 줄 모르고 성격이 온유하고 그래서도 밀려나기도 하지만 그걸 믿음의 배포라고 그러죠. 배포, 배짱, 믿음으로 그냥 탁 온유를 취하실 때 그런 믿음에 대해서 보상을 하세요. 그게 르호봇이에요.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일에 대해서 또 악을 쓰고 대항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악 쓰지 말고 대항하지 말고. 또 이런 분도 있죠. 이 못된 버릇 내가 고쳐주겠다고 하는 생각으로 막 나도 강하게 맞서야 되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그려보면 막 문제가 심각해지잖아요. 그러지 말고 온유함으로 대하기를 바래요. 손해는 믿음의 배포로
배짱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배짱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 뭘 주신다고요?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그랬어요. 실제 이 LA 땅에 부동산을 주시겠다는 말씀일 수도 있지만 영역을 확장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보상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겠다는 말씀이고, 결국은 그 삶과 그 자녀들까지도 책임지신다는 말씀이에요.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세상은 온통 욕심, 탐욕, 포악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 미국에 대해서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미국에 이 대서양부터 태평양까지 막 어마어마한 땅을 주셨는데, 요즘 보니까 정당성도 있어요. 정당한 것도 있는데 잘하는 것인가에 대한 퀘스천 마크도 늘 마음속에 있어요. 사납고 포악한 악인들은 결국 안개처럼 잠깐 있다가 사라집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번성케 하신 이 하나님의 손을 믿고 믿음의 배짱으로 온유할 수 있기를 바라요. 왜요? 우리 주님이 온유한 자의 모범이 되셔서 손해를 보시고 십자가에 가셔서 온 세상이 그 무릎 앞에 무릎을 꿇고 주로 부르게 됐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삭이 재산권의 심각한 분쟁, 시기와 다툼으로 블레셋 사람의 대적으로 이렇게 있었지만 믿음으로 온유함을 갖고 결국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번성케 하신 결과를 보았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길에 미국 이민 생활에 얽히고 설키는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 또 속임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또 다툼이 일어나는 현장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유한 자가 돼 하나님께서 결국 책임지시는 열매를 보고 손으로 만지고 간증할 수 있게 하시고, 온유하신 우리 주님 본받아 이 땅을 살아가므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해주시고, 오늘 바자회 잠시 후에 시작할 텐데 은혜 주셔서 또 건강으로 또 기쁨으로 잘 섬길 수 있는 오늘 하루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각자 잠깐씩 기도하시고 내려가셔서 커피 타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